지난 8월부터 저는 이제 헬스클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한 번에 이게 짐에 그 헬스클럽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미소가 없습니다. 미소를 발견할 때는 운동을 다 끝내고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탁 마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근육을 한번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많이 운동했어 이제 이런 성취감이 있을 때 좀 미소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미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헬스클럽에 가면 신음소리가 들려요. 이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신음소리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호흡도 가파져요. 호흡도 가파져서 헉헉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헬스클럽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이거 돈 내고 힘쓰러 가는구나. 돈 내면서 이 힘을 많이 쓰고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 난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목적은 있죠.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체중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겠다. 저희 아들도 뭐 근육 만들겠다고 저녁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아들이 가자고 마이 드라이버 운전기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운동하면 또 아들이 저하고 경쟁하듯이 운동을 해요. 아마 저희 아들도 또 근육이 생길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 가면 체중도 줄이고 또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몸도 상반신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꿈을 꾸면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이렇게 돈을 내면서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국에도 그런 말을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을 내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경험들이지만 하게 되고 그러면 혜택이 있고 복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얼굴이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도 돈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과 도전들 앞에서 그리고 트러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인상을 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 내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친교하고 관계하면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인상이 구겨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나면 우리가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만 괴롭히세요? 지금 제가 신음소리 내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들아, 딸아, 잘 생각해봐. 지금 너가 근육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신음소리 내고 있지만 이 훈련을 힘든 과정을 잘 지나면 너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이 세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런 영적인 시야가 띄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AD 60에서 62년 중 그 사이에 로마 감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진짜 나쁜 일이다. 지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음소리 냈던 부분도 있고 아팠고 인상 쓰고 숨이 가팠던 그런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는 진전.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들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옆에 지킬 때 1시간 지키고 교체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또 교체되고. 그런 식으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심, 그리고 감옥까지 간 열심, 헌신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 바깥에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나쁜 일, bad thing이 아니라 blessing,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아마 인생사의 어려운 일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14절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와 있는 일.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부자연스럽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계속 바울은 12, 13, 14절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감옥에 와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로마 감옥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엄청난 대륙이죠. 엄청난 그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사실상 땅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을 로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여졌습니다.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체류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대략 60에서 62년 그 사이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57년에 내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라고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편지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서 3년 후에 60년, AD 60년에 로마 감옥에 와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둘러보니까 이야, 어메이징,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고백했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그 꿈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옥이지만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다고요? 로마에 제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로마 제국까지 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와 있지만 불편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또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사슬이 되고 매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있지만 불편하긴 맞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자기 안에 이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3년 전에 기도했는데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어요. 하나님 좀 호텔에 좀 넣어주시지. 근데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서 이 감옥의 삶이 하나님 이거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군요. 복음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군요. 그리고 로마 선교를 기도했는데 기도의 성취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만사형통이
해석이 되니까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은 인간적으로 보면 만사형통은 없어요. 오히려 어두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뉴스를 보면 아이고야 한숨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월드 시리즈를 하는데 다저스가 계속 치고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저스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저스의 감독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욕하는 마음도 나오지만 리더가 중요한 거구나, 리더로 잘 서야겠구나, 이런 또 영적인 교훈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바울이 감옥에도 가지만 그 매임이, 그 당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구나, 복음의 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당한 일이 복이 되는 그런 해석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그 매임과 당한 일을 또 해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바빴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편지를 쓸 시간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이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 근데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시간이 어디라고요? 감옥에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밀려뒀던 편지를 감옥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감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몸은 매였지만, 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2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후반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쁘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페이스풀한 분이시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두셨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계속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욕해 될 것을 믿음으로 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당한 일이, 여러분의 매임의 상황과 여러분의 트러블,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은 매이지만, 나의 상황은 한숨이 나지만, 나의 상황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가 나고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달고 단 열매가 있고 영광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와 있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3년 전에 기도했던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와 있네요. 와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매이지 않는 그 삶을 또 살았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 요셉의 삶,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에 보면 그의 삶이 매였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섬깁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를 유혹하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결국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이제 고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억울하죠. 매여 있는 상황이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술관원이랑 만나게 되고 감옥에 와 있던 왕의 술관원을 만나서 도와주고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갔어요. 근데 사요나라 됐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요셉이 간청을 했는데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경험은 배신을 계속 경험하였습니다.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이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의 행렬 속에서 요셉이 당한 일이 사슬이 되고 매임이 됩니다.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헬스클럽에 보내신 거예요. 감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헬스클럽. 짐에 보내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서 그 다음에 짐에서 꺼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우미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이 이 감옥이고 배신의 삶, 그가 당한 일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창세기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 내용을 시편에서 다시 해석해 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간 것은 당한 일이에요. 매임이 되고 사슬이 되고 아픈 거예요.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뭐예요? 앞서 보냈다. 선발대로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당한 일이 해석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앞서 보내셨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종으로 팔렸도다. 최악의 상황이고 당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해석은 뭐예요?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 이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 억울해. 원수 갚을 거야. 칼을 갈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거를 가지면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절망에서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바울처럼 이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쇠사슬이 아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 보면 예전에는 모래주머니를 다리 찼어요. 아세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서 다리를 무겁게 해서 그냥 걸어도 운동이 되게끔. 지금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령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죠.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저희가 쇼핑을 하고 나면 이제 우유 1갤론짜리 그 딱 그러면 손에 딱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제가 비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나 바울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 이들에게 아령이 되고 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엽기를 또 아령을 잘 활용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지금 팔려왔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 억울하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19절에는 요셉의 삶을 잘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다시 19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응할 때가 있습니다.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해요. 정부가자가 됐어요. 그것도 성폭행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치가 떨리고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당한 일이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옥 같은 삶이, 나의 매여 있는 삶이 뭐라고요? 헬스 클럽인 거예요. 그 헬스 클럽에서 내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근심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엽기가 되고 아령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와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와 있으면서 깨닫습니다. 와, 감옥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3년 전에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요셉의 삶이 억울하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주인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술관원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사.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사. 현실은 종으로 팔렸는데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 한 사람을 먼저 보내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임과 자신의 당한 일, 자신의 배신당한 일, 자신의 감옥이 헬스클럽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상처되었던 일들이 아령이 되고 엽기가 되어서 그가 강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쓰임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굴이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호흡이 거칠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신음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음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운동하는 소리예요. 운동하는 거. 운동할 때 신음소리가 안 나면 근육이 안 키워져요.
여러분 그 맨손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관절염 생길 거예요. 원래 근육은 짧은 시간에 좀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육 운동하는 거예요. 하면서 힘을 쓰고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가 나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좀 평온할 때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막 신음소리까지는 안 나요. 조금 땀날 정도로 운동하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옥 같고 매임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헬스클럽이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